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유다 왕에 대해서,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살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그 남쪽 왕 보았다가 또 북쪽 왕, 또 남쪽 왕, 북쪽 왕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14번째 왕. 그런데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스가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자주 만났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을 자주 만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행한 그 일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14번째 왕까지 모든 왕이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로보암이 왜 이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라 칭하여지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뭔 잘못을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절기나 이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온통 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것을 보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상을 만들고 그것을 저 북쪽인 단과 좀 아래쪽인 남쪽인 이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성막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죠. 성전이 지어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남유다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떡하니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상징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물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명으로 공포하고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왕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 있는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제단에서 제사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지 여로보암이 행한 이 일이 출애굽할 때에 아론이 행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못 올라가게 되죠. 그냥 아래쪽 골짜기에 남아 있고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 먹을 것이 있으며 굶어 죽었겠다. 이런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함을 느끼고 이제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은 것 같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끕니까? 그러니까 혼란함 속에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독촉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그 백성들의 그 요구 때문에 결국 야, 그러면 너희 귀에 있는 귀고리, 금 귀고리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 이 그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할 때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우상들 중에는 동물의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로는 사람인데 위로는 무슨 동물의 머리 형상, 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뭐 무덤 이런데 그림 이런 게 보면 상체로는 어떤 짐승의 머리를 가진 뭐 뱀이거나 혹은 뭐 황소이거나 무슨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요셉이 이들을 거주하게 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에서는 황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황소. 왜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냐? 황소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강인함, 힘이 느껴지죠. 또 이 황소가 번식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다산, 또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황소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황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 영향이 지금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상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또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번제와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앞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였도다, 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죠. 그 진노함과 더불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어찌 이 백성을 하나님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의 저자도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숭배를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마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지금 14대에 이르도록 계속 짓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애굽에서의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버려지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의 습관들, 옷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와 같은 죄가 계속 왕들마다 지적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이렇게 있다가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살룸은 그 스가랴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개 석상에서 그를 처형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왕인데 자신들의 왕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 그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어떤 명분이 있을 때에 공개 처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가랴에게 큰 범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이 큰 혼란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보면 계속되어지는 이 불신앙적 행동과 어떤 또 계속 여로보암 때로부터 이어져 오던 죄의 계승이라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그가 선한 왕이라 라고 칭하는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악한 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왕이다라는 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이처럼 6개월 왕의 자리에 6개월 앉았다가 살룸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의 경고를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지나면서 그냥 하루길로 4일을 돌아야 될 만한 그 큰 도시를 그냥 하루 대충 뭐 이렇게 돌았단 소리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루 동안 전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전해 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가축들조차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하다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이전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또 우리의 삶,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잘못된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삶이 축복된 삶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옛 습관들,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